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천국길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실감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천국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그 무술 영화인 18동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소림사에서 수련을 받는 이제 수련생이 수련을 마치고 이제 하산을 하게 되는데, 하산하게 될 때에 이제 그 하산한 과정에 이 18동인의 무술 아주 고수의 이 권법을 익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하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와장이 막 떨어진다든지, 또 벽면에서 이렇게 벽면이 조여온다든지, 또 구리옷을 입은 그 아주 고수의 이 권법 고단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제 주먹을 휘두르고 밟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 이제 하산을 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해야 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은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첫째는, 천국 가는 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의 장애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홍해 출애굽 사건, 그 홍해를 지나간 것을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기를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광야에서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내려받은 것은 그것은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은 것이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 생수를 마신 것은 바로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생수를 마신 것이다.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구원의 복음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무지의 관문을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다,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냥 그것은 그 자체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정작 천국 가는 구원 얻는 그 일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 그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받는 의식 자체는 하나의 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받으면서 내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를 입게 되고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을 해주시고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얻어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됨을 누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8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 성취하신 그 구원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것입니다. 속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지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화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홍해의 사건, 반석의 사건,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광야에서 그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거쳐갔던 수많은 그런 난관의 장벽들 속에서 이루어졌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믿음. 두 번째로
천국길의 장애물은 우상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이 뭐냐? 우상의 시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하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고 광야 40년 그 길을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율법을 수여받는 그 기간을 참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뛰놀면서 경배를 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빨리 망각하고 모세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런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탐심은, 크게 하세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다. 어떤 탐심인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지만은 동시에 씻어야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걔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느냐? 성 밖에 있으라. 여러분, 마음속에 방탕이 있습니까? 마음에 살인이 있습니까? 마음에 탐심과 우상과 음행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깨끗이 씻은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보세요. 진정 엎드려서 회개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어떤 우상이나 탐심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세 번째로, 천국을 가는 길에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 25장에 이 바알볼의 사건을 말씀한 것인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하려고 너무나 강한 세력으로 다가오니까 이 모압의 왕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범죄케 하려고 민계를 썼어요. 아주 그럴듯한 이런 그 여성들을 앞세워 가지고 화장을 짙게 하고 옷을 곱게 차려입고, 그래서 이 미인계로 나서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이 범죄로 인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골로새 3장 5절 6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평안하게 살고자 한다고 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잘못 쓰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어떤 분은 나는 중생하고 성령받아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만하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되어서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과 육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은 변함이 없고 마음의 변화가 육체의 본능을 통제할 수가 있지만은 때로는 통제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모든 삶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약점을 알고 피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천국 가는 길에는 의심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사건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신과 능력을 체험을 하면서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을 합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매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바라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의심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돼요.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증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어야 하고, 체험이 없어도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만 믿고 소가 걸어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표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더 큰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 표적 보여주면 또 다른 표적 좀 보여주세요. 자꾸 표적을 구했어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결국은 그 표적을 구하다가 지쳐버리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 필요하시면 지금도 성령의 은사와 계시와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끝까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주시면 감사하지만은 표적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고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 백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 길에는 원망과 이 불평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과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 11장에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사르지는 않았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일 땅에 반역을 했을 때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의 족장대 불에 타서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라는 레이지파, 모세와 아론의 형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 위에서 지도자로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 아래서 수종을 들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고 모세의 권위를 대항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 삼키고 당을 지었던 250명의 족장들까지 불에 다 태움을 받고, 이 일로 14,700명이 연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연병으로 치셔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저들은 분수에 넘쳐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감사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자꾸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앞으로 가도 감사하고 뒤로 가도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의 권위를 따를 수 있게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합동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감사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감사는 외출을 해버리고 원망불평이 딱 보초를 서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전부 원망불평만 쏟아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이런 기쁨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통과해야 할 환난과 방해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무지와 우상과 육체와 불신과 원망의 시험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장래에 들어가 살게 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길에 많은 환난과 시험과 장애물이 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복음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탐심과 우상숭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영과 육에서 흑암 권세에서 무지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